오늘은 감사절, 추수감사절 당일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히스기야가 큰 기쁨이 있었을까? 감사할수록 큰 기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원전 728년 유다의 왕이 됐어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앞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바로 위에 아버지는요,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포악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다윗의 계통, 다윗의 자손인데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에 오히려 우상을 갖다 놓고 산에서 들에서 뭐 어딜 가든지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왕이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결과 굉장히 힘들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요. 그 당시 정세, 세계 정세를 보면 저 북쪽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동족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거의 초토화되고 풍전등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러니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강대국의 공격과 위협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그때 가장 불안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할 것 같은 그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느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 우리 사회가 요즘 기쁨을 좀 잃었죠.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젊은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저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미사일을 ICBM 막 쏴대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뭐 돈맥경화 해가지고 돈이 안 흘러가지고 금리는 지금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돈은 안 돌고요. 우리 교회도 5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이번에 11조 5천만 원 상환했습니다. 할렐루야. 금리도 너무 올라가서 그거 가지고 다른 걸 하지 말고 일단 빚부터 갚아야겠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조금 긴축하더라도 이런 때는 빚을 빨리 갚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내년에도 부지런히 모아서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도 기쁨이 없어요. 로켓가 막 발사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끼어있고, 히스기야는 우리보다 더한 상황에, 더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어받아 왕권을 이어받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저 아수르의 강대국의 공격 앞에 벌벌 떨 때인데,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도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큰 기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9장 36절, 역대하 28장부터 32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가슴 벅찬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29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공격받을 수 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백성은 더불어 기뻐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너무 크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큰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월급에 통장에 돈이 많이 모여서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도 아니고요,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큰 소리 나는 악기를 막 쳐가면서 기쁜 소리, 큰 소리로 악기를 울리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보이죠? 연기하는 것 아니고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적국의 공격, 살해,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요. 여러분, 언제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데,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진심으로 기뻐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2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대요. 솔로몬은 기원전 1010년 정도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기원전 728년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둘 사이 갭은 300년이 조금 안 되죠. 300년 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300년 동안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순간, 얼마나 오랜만에 온 기쁨입니까? 히스기야 시대가 이처럼 작은 기쁨이 아니고요, 소소한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 큰 기쁨, 300년 만의 기쁨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300년 만의 큰 기쁨,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던 그 큰 300년 만의 기쁨을 히스기야처럼 그의 백성들처럼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진심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도 그 답을 찾아가며 나도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보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런 큰 기쁨이 있었는가? 2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되자마자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냐? 가장 먼저 뭐 참배를 하거나 가장 먼저 행복한 자리, 뭐 좋은 자리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 문을 수리했더라.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더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높이고 군사를 모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그 왕이 닫아버린 성전의 문, 그 왕이 멈추어버린 하나님의 예배당, 그 예배당의 문을 열고 그 예배당에 청소를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여호와의 전 예배가 멈춰지고 제사가 멈춰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우상을 가득 채우던 그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되어 첫 번째 한 것은 자기를 강화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성전을 발견하고 그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라,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리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물건과 성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버려라,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라. 그리고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보셨던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집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이 할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깨끗하고 깔끔하죠. 예, 우리 권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쓸고 닦고 잘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지역 화장실이라든지 교육관 한 분씩 또 맡으셔가지고 주중에 계속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요. 영성은 더러운 곳에 있지 않아요. 영성은 깨끗한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도요,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때처럼 끼어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배를 방해하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에서 없애라,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도, 잘못된 사상도, 잘못된 생각도, 물질에 대한 탐욕도 버려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돼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 첫 달, 그 달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했듯이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마음과 심령을 회개함으로 깨끗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끗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깨끗한 곳에 기쁨을 넣어주신 거예요. 큰 기쁨을 넣어주신 거예요. 절대로 비우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주고 실타래처럼 꽁꽁꽁꽁 얽혀있는 이 마음의 죄악들, 의심과 분노와 탐욕과 죄악과 음욕과 정욕, 이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없애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그렇게 없앴더니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없앴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큰 기쁨을 준 이유가 또 나와요. 29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셨어요. 대노하시고 그들을 내버리고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 믿음이 사라지니까 강대국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두려움 가운데, 놀람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기쁨이 없죠. 두려움만 있습니다. 놀라기만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29장 6절에 왜 그럼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버렸고 왜 놀람과 수치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왜 그런 고통이 왔는가 봤더니 성소를 등지고 살아요. 성소를 향하고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성소를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요. 7절에 함께 봅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낭실문, 성전의 낭실문을 닫아버렸어요. 성도들이 오갈 수 없도록 닫아버리고, 등불, 여호와 성전 앞에 등불은 날마다 켜져 있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곳에 진설병 떡상도 치마다 떡을 바꿔가며 생명의 말씀이 있고, 등불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성전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성전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은 있는데 문이 닫힌 성전, 예배가 없는 성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적들에게 내버리시고 고통과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거죠.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원인을 진단해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왜 이 강대국들로부터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까? 아, 이거구나. 우리가 성전문을 닫았구나. 우리가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았구나. 원인을 찾은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뭘 합니까? 2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동안 사라졌던 예배, 아버지 아하스 때로부터 완전히 닫혔던 성전, 이게 문제구나. 히스기야는 명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요,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그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던 사람들을 다시금 뒤를 돌려 성전을 향하도록, 엎드려 예배하도록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예배, 그 예배가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졌고 놀람과 두려움과 수치만 남았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그걸 잡아내고, 그래, 이걸 살려야겠구나. 성전을 먼저 손보고 성전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으고 예배해. 아니,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린 다 죽임당하고 우리 처자식 다 잡혀가고 우린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어떤 급한 것보다, 그 어떤 다급한 문제보다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잖아요. 이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특성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히스기야가 그 적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적국들을 다 물리쳐 주셔요. 18만 5천의 아수르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와 그의 땅을 온통 뒤덮어도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을 송장이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려면 히스기야처럼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앞에서 해왔던 대로 아하스가 한 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성전을 더럽히고 그냥 성소를 등지고 살면 여전히 놀람과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결단해야 돼요. 뭐를 결단합니까? 진정한 예배, 생명과 목숨을 드려지는 예배를 결단해야 돼요. 아멘. 예배하는 삶,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예배를 드리려는 이 일사각오와 결단,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히스기야가 이거 먼저 해야 돼 하고 이거 했더니 히스기야와 그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더라. 이게 우선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한 번 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우선시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30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 절기처럼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6월절보다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왕이 되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지나쳤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덮고 가자 이게 아니라 6월절기가 이제 한 달 지났지만 우리 지금이라도 절기를 지킵시다. 그래서 고관대장들과 다 상의해서 다 찬성해서 그럽시다. 절기를 지금 왕이요 절기를 지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절기,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다 설득시키고 히스기야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혼자 지키지 않아요. 절기 성경적으로 지킬 때 함께 즐거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 있는 마을에도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 남유다 여기서 지금 6월절을 지킬 거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자, 누구든지 절기를 지키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절기를 지켜? 비웃고 조롱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보낸 전령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은 히스기야가 보낸 전령의 말을 듣고 유다로 와서 6월절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삶으로 계속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구원하는 거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전령들이 가서 다 말했지만 모두 다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받기로 준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기를 같이 지켰던 거예요. 6월절 절기, 그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나의 명령, 모세에게 했던 명령, 솔로몬이 했던 명령, 그 명령을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 지키는구나,
300년 만의 기쁨을 막 쏟아부어 주신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결론이죠. 30장 26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큰 기쁨, 솔로몬 때로부터 300년 동안 전무후무한 기쁨, 진실로 기쁨, 진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가 기뻐했던 그 기쁨이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 동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감사할수록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건 다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그가 감사하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마음의 성전과 보이는 성전을 정결하게 감사하니까 깨끗하고 성결하게 했죠. 감사하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요. 감사하니까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세 가지 행동,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킨 게 이게 감사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회개하여 나를 깨끗이 하는 거, 진정한 감사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 진정한 감사는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큰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시다? 성전을 성결하게 합시다. 마음의 성전도 보이는 성전도 똑같이 다 성결하게 합시다.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합시다. 세 번째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킵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큰 기쁨, 진정한 기쁨, 다함이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